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분도 있고 긴가민가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이번 주에 하나님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만난 겁니다.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에 제가 손에 저번에 뼈가 부러져서 여기다가 새를 핀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 핀 꼽은 것 때문에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를 만나니까요, 의사가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핀을 뽑아라 하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만나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사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청송교사 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좀 제가 할 때 따라가 주세요. 이번에 제가 이 교도소에 화요일 날 갔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급하게 갔습니다. 와서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교도소 당국은 갑자기 부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 2교도소를 갔는데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머리가 하얀 분인데 제가 이번 주에 처음 보는 분이에요. 성가대석에 이렇게 앉아있던데 연세가 볼 때는 한 70 중반쯤 되시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한대요.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끝날 때가 돼도 마지막에 아멘을 외치는 겁니다. 말씀을 아멘 하니까요, 제가 청송에 들어갈 때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나에 대해서 말씀했죠? 여러분, 받은 사람은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의사가 나 만나가지고 월요일 다시 만나자. 그 의사님이. 제가 월요일 3시, 시간 정확히 정해서 3시에 나하고 만나자. 네,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린지 아십니까? 예배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가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어지간한 문제는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 다 풀려집니다. 우리 성도님이 다리를 절거는 성도님 보고 그 다리 절면서 너무 힘들 때 절면서 아야 하지 말고 주여 하라고. 아야 할 수 있잖아요. 아야 대신에 뭐라 하라고요? 주여. 어차피 아이고 힘들다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주님 하면 되잖아요. 똑같이 말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초라하게 믿을 때요, 내 자녀가 이 믿음 가질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 주위에 있는 분이 나를 보면서 야, 진짜 열심히 되겠구나. 저는 하나 꿈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 주 앞에 가기 전에요, 내가 이걸 이뤄야 될 것은요, 나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은 꿈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둥 안 계신 둥.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내가 그 믿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믿는 가치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일어났는데 새벽 한 4시쯤 넘어서 일어났는데요, 조금 몸이 약간은 답답해가 공기는 속했다고 기란중학교로 이 앞으로 이렇게 걸어갔는데요, 그 시간에 등산 가고 농사 짓는 겁니다.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기란중학교 마당에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은 안 보이고 나이 60 넘은 사람들 70, 80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이래 걷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래
걷는 거요. 왜? 그 새벽에 나와서 걷는 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이분들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나이 드셔서 몸이 안 좋으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불편과 불행은 다른 겁니다. 불편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불행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 지나가는 거예요. 불행은 뭐냐? 그건 운명이 운명.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존귀한가.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라는 여인은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아기를 낳자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는데, 바치고 나서 집으로 쓸쓸하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 기쁨,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었다 하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보다 더 큰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겁니다. 자녀보다 더 큰 나에게 진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는요, 너무나 마음이 기뻐가지고 자녀를 바치고 돌아오는 걸음이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걸음.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일정한 기도하다가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뭔가 좋아졌다 싶으면요, 그때부터 기도를 대부분 스톱해버립니다. 한나가 자녀를 바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들입니다. 우리는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분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오늘 아침에 근데 그 기란중학교에서 3단인데 갑자기 내가 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뛰기 시작했어요. 뛰었더니 옆에 어떤 분이 날 보더니 대단히 건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정했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인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 무조건 저런 복들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교인이나 부르면 안 됩니다.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는 뭔지 압니까? 영어로 말하면 세인츠인데, 이 세인츠라는 말은 성자란 뜻이에요. 성자. 거룩한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게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성자입니다. 성자. 여러분 보면서 부족하지만 날마다 저 사람은 달라지고 있다고. 우리 아버지는 달라지고 있다고. 우리 어머니가 달라지고 있다고. 저분은 교회 나가더니 달라지고 있다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과 같이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행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도 공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뭐냐?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아침에 모여 감사하고 저녁에 모여 감사하는 겁니다. 새벽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머리카락 자른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어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소화되는 것, 방구 나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그렇게 방구는 적당히 나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뭘 더 주겠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얘가 다른 예배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전체가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디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여러분 부부간에 제일 슬픈 게 뭔지 압니까?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아시죠? 유대인 유명한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요. 학교에서 이랬답니다. 얘는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애들. 답이 없는 애라고. 학교 보내지 말라고. 애가 와가지고 어머니 나 오늘 학교 갔더니요. 너는 아무리 공부해도 희망이 없다고. 너는 희망이 있다. 가라. 한 번은 선생님이 볼트기 맞아가지고 벌기 왔어요. 수업 시간에 뭘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이 한 대 맞았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어머니 나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이 나 때렸어. 요즘 때리면 큰일 나지만은 어머니가 그 볼을 만지면서 괜찮다. 너는 특별한 애야. 너는 앞으로 특별한 일을 할 거야. 너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유대인이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유대인은요 자녀가 못할 때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점을 가지고 격려해 주므로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 많이 받는 그런 민족이 태어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잖아요. 용서. 하나님이 용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 말도 없이 복이나 안 주세요. 복이나 안 주세요. 맨날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제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저는 힘듭니까? 왜 이래? 여러분 정말요 예배는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몰랐습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그래서 만나면 변합니다. 부부도 만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맞죠? 남편을 통해서 영향받고 아내 통해 영향받아가지고요 많은 게 서로가 결혼 전하고 결혼하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만난다면 변화가 오기 때문에요. 제가 한 주간 제가 이걸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구나. 위를 주시는구나. 고쳐주시는구나. 이게요, 한 주간 동안요, 한두 건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는 성도님이 나인데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십니까? 하고 예 마치고 간대요. 목사님, 저는요 부족해도요 주님 손잡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늦게 나온 성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면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저 주님 손잡고 지금 가고 있어요. 초신자가 주님 손잡고 가고 있다는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변화가 기록돼요. 한나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녀를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니라. 아멘. 자녀를 바쳤는데 이제는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자녀를 지금 핏덩이를 떼고 왔습니다. 저 뗀 그 애를 성전에 바치고 왔습니다. 내 뿔이, 이 뿔은 뭡니까? 뿔은요, 뿔은 권위입니다, 권위. 권위요, 영광이요,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만나니까 내 인생이 싹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내 인생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뿔은요, 짐승의 뿔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 권위와 내 삶의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에게 크게 열렸으니, 여러분, 이 분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원통하게 하고 그리고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그 앞에 가가지고 당신 아기 많이 낳았다고 첫째 부인 나를 그렇게 괄시했지요. 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 크게 열린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자체가, 삶 자체가 그가 볼 때, 와, 맞아.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입이 크게 열렸습니까? 야, 놀랍다. 여러분, 우리 초라한 하나님 믿지 마십시다. 초라한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초라하게 믿으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오늘 그다음 보십시다. 이런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쁨이니라. 여호와 같이 거룩하시니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힘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분나가 그를 조롱했던 그 모든 말들은 교만한 말이란 겁니다. 다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만한 말을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압니까? 지식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에 따라서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달아보셔요. 여러분 지금 예배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오후 예배 참석을 간곡히 원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가는 것 제가 이해가 되지만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유튜브에 우리 교회 설교가 2000개 올라가 있습니다. 강텐 치면 나옵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드린 예배도 유튜브에 올리고 저녁에 올리지만 제가 설교를 잘한 건 아니지만 제가 왜 올리냐면요,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매일만 모여야 되는가? 아침에 저녁에 모여야 되는 하나님은 이 가치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직장에도요, 아침에 7시 출근하면 8시 출근합니다. 제가 청소차가 보면요, 아침에 4시가 되기 전에 청소차가 벌써 움직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청소하는데, 이야, 사는 게 힘들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지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을 주고요, 어떻게 행동하냐를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여러분 힘이 있어도요, 그 젊은이들이 어느 시간에 다 꺾여요. 다 꺾여.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인생은 바뀝니다. 줄인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반전시키시는 겁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여러분, 한나가 지금 자녀 하나 낳았죠. 하나님이 7도 낳게 할 수 있고, 필요하면 10도 낳을 수 있고, 뒤에 몇 명 더 줍니까? 3남 2녀를 더 주시죠. 7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만 더 낳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낳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자 누굽니까? 분인난데 세약하다는 것은요, 뭐 의지할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녀 낳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이 말에는 제가 옛날에 그냥 생각 없이 읽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소울이 뭡니까? 무덤. 손 내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간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뜸에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인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구름뜸이 앉아있는 불쌍한 자.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가면요, 구름뜸이 같이 사는 집이 있어요. 너무 불쌍하고 비참한 집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으키사 빈궁한 자를 구름뜸에 일으키사 기족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찾아 계신다. 땅의 기둥을, 여러분 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보이지 않는 이 땅을 세우는 기둥이 있는데요, 그 기둥이 뭐냐? 하나님이 딱 붙잡으신 그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딱 붙잡은데 이 손 가지고 내 인생을 붙잡아 준다면, 내 인생을 붙잡아 준다면, 내 인생을 붙잡아 준다면, 지구상에 있는 70억에 있는 인구 가운데서 한 명 있나? 온 세상을 딱 붙들고 계신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못 붙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지금 날마다 더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합니까? 예수 믿는 내 삶에 빛이 나와요. 빛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이 저 계셔요. 부산 영락공원 무지에 있는데요. 어머님,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야, 내가 지금 못된 놈 아닌가? 왜냐하면요, 어머님을 그곳에서 우리가 화장을 하고 어머님이 그걸 딱, 그게 요람에 담아놨는데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20몇 년 동안. 그리고 추도예배 한 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어머님은 한나라 가 있잖아요. 한나라. 여러분, 성경에 추도예배 안 나오지요? 내가 이번 주에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나인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교회 추도예배 드립니까? 그거 드리면 안 됩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심이 옵니까? 천국에 있는 영혼이 옵니까? 아닌데 추도예배 드리, 나인데요. 그 얘기를 내가 대답도 안 했지만, 목사님, 교회에서 추도예배 드리는 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어머님, 아버님이요, 한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이건요, 목사님들이 돌아가셔서 교회에서 몇 주년 기념 예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한나라 가셨어, 한나라. 한나라 가셨잖아요. 우리는 한나라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요, 앞으로 귀족의 자리에 이 땅에서 못한 자도요,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 기적은요, 비교가 안 되는 기적.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킨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보십시오. 아무렇게 살지 말고요, 성도로 살아보십시오. 말이 성도요, 행동이 성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여기 귀한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 김집사, 박집사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김집사님, 박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다 귀한 분들이에요. 주일학교 영혼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제가 과거에는요, 주일학교 애들을 그렇게 그냥 교회 애들 오는 갑다 했는데, 이 영혼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다 모든 성도를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요, 부모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간도 서로가요, 굉장히 존경스럽게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무시하고 멸시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왜?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구원하게 내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이길 사람이 없다. 여러분, 혈가육으로 이기려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딱 살아가면요, 여러분 이길 자가 없어요. 아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당할 자가 없어요. 괜히 여러분, 내가 한번 두고 보리라,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아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여러분, 왕 대통령에도 힘 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름 부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주 앞에 나와서 가장 귀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한나란 여인은요, 맨 처음에는 분인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마음이 변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성전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 요즘 말하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요, 입은 움직이고 말소리 안 나요. 예배당에 나와서 술 먹고 나왔구나. 여러분, 술 먹고 나왔다고 말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의 종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엘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제사장에게 너무 섭섭한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15절, 16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포도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이 저를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 하니 이르되 당신 여정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엘리에게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한나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얼굴에 은혜 있기 원한다고 말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여러분, 엘리는 우리 시대에 말하면 좀 좋은 종이 아닙니다. 좀 문제가 있는 종입니다.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지요.
그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으로 그 가족이 멸문을 당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으로 공부할 때 그 종이 부족해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듣는 분, 안 듣는 분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주의 종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기인다고 욕했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한데 말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슬픈 게 뭐냐? 목사가 하는 말을 목사말로 들으면 여러분 여기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자기 말하면 안 되고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세요. 예배 나오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하면 아멘 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설거지에 졸지 말라면 아멘 하고 최선을 다하고 졸리면 또 발딱 일어섰다가 또 앉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는 가정 속에서요 엘리 제사장 앞에 아주 아름답고 온유한 여인이 바뀌어 있었어요. 원통함과 격분이 많은 이 여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읽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가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바로 주의 종의 말 듣고 바로 돌아갔어요.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남편과 동침하니까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임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만 해주시면 우리는 해결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사무엘 짓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뜻이 뭔지 압니까? 우리 이름 지을 때 우리 마음대로 지었는데 부모님들 원하는데 이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일까? 그래서 이름을요 이 사마란 말은요 듣다는 뜻이에요. 듣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누가 가면요 이름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름 하나 재밌게 지었네. 이름 재밌게 지었네.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 목사님 아들 가운데요 이름이 응답이가 있습니다. 응답. 성이 김씨요. 그렇죠. 김응답이요. 그래서 내가 응답아. 네. 근데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말이 와요. 왜? 기도해야 응답이잖아요. 응답.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내가 응답아 이름 못 불러요. 왜냐?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지금은 김응답 목사님. 이름 김응답 목사님.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이 자녀 하나를 두었는데 몸이 안 좋아요. 사모님이. 그래서 이 자녀를 하나 두면서 아마 굉장히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귀한 자녀를 얻어가지고 이 자녀를 마침내 목사님으로 세웠습니다. 한나가 이걸 바칠 때요. 자녀만 바친 게 아니에요. 뭘 가져갔냐면요. 수소 3마리, 가죽,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여러분, 이게요, 성전에 내가 자녀만 드린다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녀만 드리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수소 3마리, 제가 수소가 얼마인지 알아봤어요. 수소 한 마리가 얼마 할까? 한 100만 할까? 알아봤더니요,
700만 원이요. 그리고 비싼 소는 800만 원. 수수 한 마리가. 그러면 그 당시도 소가 그렇게 헐값이 아닙니다. 3마리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한 회반은 23kg입니다. 23리터. 그러니까 한 푸대입니다. 한 푸대. 포도주 한 가죽 푸대. 하나님께 들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서요, 너무 힘든데 정성껏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제 가슴이 감동이 와요. 제 가슴이. 여러분, 믿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면요, 그 감사를요 표현한대. 한나가 너무나 하나님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려는 건 저는 압니다. 토요일 보면요, 그 바쁜 일정 가운데도요,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는 분은 하루 일과이기 때문에 새벽에 청소하고 낮에 청소하고, 제가 이 부분 보면서 옛날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저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볼까, 얼마나 귀하게 볼까. 제가 하나님 마음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복 주실까 안 주실까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복 줄까 안 줄까 보이는 거예요. 한나요? 복 받을 죄인이에요. 한나는 자녀를 들고 난 다음에 진짜로 그가 얻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기도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까?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했습니까? 처음에 아니었어요. 처음에 아기 없을 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불나가 불이 나게 하니까 기도했습니다. 불나가 누구요? 둘째 부인이죠. 둘째 부인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결국은 기도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삶을 압박하는 문제가 왔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 전체 문제가 제게 압박이 옵니다. 제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오는 분도 있지만 여건상 못 나오는 분도 있고요, 기도를 아직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14번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14번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젯밤에 여기서 1층에서 탁자에 앉아가지고 앞에 창문을 열고 입구에서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내가 여보, 나 올라가도 되겠어요? 그래서 올라가라니까요, 아내가 기도하고 가야지, 이 말 듣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아. 아내가 저렇게 복된 말을 하다니. 그래가지고 성전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설교 하다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좋고 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아내가 정성껏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무슨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는 자는 존귀한 자예요. 기도한 자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내에게 이런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올라가가지고, 여보, 오늘 밤 나와 기도해 준 것이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만난 지금 문제는 기도하라고 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남편 문제 기도하라. 자녀 문제 기도하라. 너 문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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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로 내 손 잡아라. 우리 찬양 부를까요? 기도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거든요. 이 찬양 한번 부르십시다. 부르고